한국교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Q&A로 푸는 종교인 소득과세,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전반적인 과세의 개요하고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50년간 논의되던 종교인 그 과세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은 당초 그 2년간 시행을 유예를 그 부칙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던 것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준비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탄핵 정국이 생기면서 시행의 주체인 정부 당국, 기획재정부, 국세청도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요. 또 종교계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죠. 그래서 작년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때도 종교계에서는 2년간 6개월간 준비해가지고는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2년을 더 유예하자.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종교인 소득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예정대로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종교인 과세법에 법은 제정됐지만 이걸 제대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2017년 12월 26일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최종 시행령이 국회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 국민하고 종교인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바쳐진 세금을 왜 국가가 그 헌금을 왜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느냐, 종교인의 양심에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은 왜 종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이 종교인과세법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요,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그 기타 소득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득세법 체계가 쭉 있는데 기타 소득은 그 다른 소득,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도 종교인들 중에서는 세금을 자진납부 받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타 소득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 12월에 만들어진 종교인 소득과세법은 이 종교인의 소득을 보시면 기타 소득 안에다 이걸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다만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이 근로소득으로만 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종교인 소득과 함께 이번에 새로 그 종교인들이 내야 될 소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퇴직소득입니다. 사실 신문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수백억 퇴직금을 받는데 왜 세금 한 푼 안 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큰 불만이었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과 함께 퇴직소득 이것도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세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내는 보통 우리 갑근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종교인 소득세의 경우는 필요 경비를 일반 근로소득세에 비해서 더 많이 인정해서 뭐 세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 소득이 높아갈수록 종교인 소득으로 내게 되면 그 세금은 조금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내든지 또는 종교인 소득으로 내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세금 납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원천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좀 더 원천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천징수란 말은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를 드리고 그 교회가 목사님 대신해서 세무서에 이제 신고 납부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아마 큰 직장이라든가 또 그 종교인들이 많은 대형 교회에서는 대부분 원천 징수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신고 납부는 그게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요거는 2018년분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2019년 5월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 요거는 사실은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좀 그 편의를 봐줘가지고 반기별 납부 등록. 그러니까 1년에 2번. 그러니까 보통 7월과 그다음에 다음에 1월 이렇게 2번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조사, 그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를 한정한다. 그다음에 혹시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즉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시정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이 과세 대상 소득이냐? 다시 말하면 종교인 소득세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종교인 소득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예식 또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이걸 이제 종교인 소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뭐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럼 누가 종교인이냐, 또 뭐가 종교단체다냐, 또 종교활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을 다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에는 5가지, 학자금, 식대, 그 다음에 뭐 여비와 같은 이런 실비병상적 지급액, 그다음에 출산보육비, 그다음에 사택 제공 이용, 이 5가지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해서 하는 그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소득, 뭘로 내 소득을 신고할 것이냐 해서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든가 그다음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뭐 그 세액면에서 유리하다.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세금이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소득이 높아갈수록 종교인 소득이 더 유리합니다. 혹시 나는 저소득이니까 나는 소득이 얼마 없으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계신데요. 뭐 그동안 사실 기독교가 종교인 소득 신고 세금에 대해서 반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근로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종래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든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나중에 설명하듯이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조금 차이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조사권. 우리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세무당국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나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회 일반 공적 재정에 대해서는 또 목회자가 자기 개인의 생활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는 종교 활동비 이것은 공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그 법의 시행령이 명시했고요. 또 일단 세무신고가 잘못됐다 또는 탈세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즉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1차 시정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제가 시행됩니다. 이 의미는 원천 징수할 경우에는 1월 소득분부터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종합납세를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2019년 5월에 2018년 1월 7일부터 모아가지고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된. 다만 1월 달 소득분부터 이미 세금은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